예,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보겠습니다. 예,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성경 본문 말씀은 문자적으로 일어난 사건에 대한 선언인데 그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주님이 어떠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신가, 주님의 말씀의 의도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여기서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을 죽었는데 다시 살리신 이유가 뭐냐,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사건은 부활을 예표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앞에서 이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 이제 구도는 마르다의 구도,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가 있는데 부모가 없는 삼남매 얘기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 그래서 마르다는 성도를 대표하고 마리아는 교회 전체를 상징하면서 목회자를 상징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나사로는 부활 신앙까지 나아가는 다른 노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 신앙과 우리가 여기 마을로 표현이 되는데 마을 입구가 일하고 집에 와서 잠자는 수준의 신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교회 헌신이나 충성을 하지만은 조금 더 나아가서 이 믿음의 노선을 말씀을 따라가기에는 지금 지점이 미숙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마리아는 더 좋은 자리를 맡았다, 이럴 때 마리아가 상징하는 거 뭐냐면은 목회자를 상징하면서 말씀을 맡은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가 더 중요하다, 일이 뭐 그렇다가 아니라 사명이 틀리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목회자가 이 성도의 말씀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끌고 간다, 이렇게 보는 거죠. 주님의 심부름을 대표하는 대표성을 띠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또 이해할 게 뭐냐면은 나사로는 다른 구도로 지금 부활을 상징하지만은 지금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부활이 흘러가는지 우리가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지만 이 부활로 빠지는 구도는 이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마리아가 사실상 나사로의 믿음으로 흘러가는 구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가 부활로 빠지는 구도지 이 마르다 이게 나사로를 분리시켜서 나사로를 다르게 설명을 하고 있지만은 이 마리아의 신앙적 내용이 나사로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또 약간 다른 맥락에서는 또 어떻게 볼 수 있냐면은 성도 마르다, 성도의 입장, 마리아 목회자적 입장이 있지만 이 마리아는 말 그대로 그리스도의 신부의 믿음을 상징하면서 이제 사명적으로 볼 때 여자, 남자까지 갑니다. 그래서 여자가 하와의 사명인데 그 하와가 그리스도의 신부의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의 믿음의 대표성은 여자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마리아의 이름으로, 이 마리아는 설명할 게 좀 많지만 어쨌든 이 마리아가 그리스도의 신부의 믿음을 우선한다, 여기서 먼저 뛴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창세기서부터 설명을 엄청 많이 해야 되지만 여기에서 표현하는 건 뭐냐면은 마리아가 일단 이 십자가를 나중에 끝에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그게 정확하게 드러나게 되는데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무슨 마리아, 세베대 요한나의 어머니 마리아, 뭐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들이 멀리서 십자가를 지켜보고 그 마리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전해주는 구도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다시 부활을 전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아내들이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서 마리아적 신앙을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것이 아마도 여성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여성들이 그 남편들을 헬퍼하는 사명을 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헬퍼의 믿음이 뭐냐면은 남편들의 연약함을 협력해서 밀어 올려주는 거죠. 남편들이 제대로 서지 못할 때 이게 담을 넘어가나 언덕을 넘어갈 때 뒤에서 받쳐주면 금방 넘어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남자들이 어디서 헤매냐면 십자가에서 헤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헤맬 때 여자들이 뒤에서 받쳐주는 거예요. 우리는 거꾸로 남자가 받쳐주고 여자가 넘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여자가 생명력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여자는 하와라는 거예요. 하와는 뭐냐? 생명이라는 뜻인데
예수님이 생명나무 본체가 되시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에서도 이 가나안의 7족속 중에서 히족속이 있는데 그 히족속이 뭐냐면은 그 히족속을 공격해 들어가면 4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히위 족속이 천국의 구성 요소예요. 예. 그래서 여기서 항복을 했기 때문에 나무 패고 물 길러 오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설명은 그러지만 어쨌든 여기서 그래서 선언되는 우리의 믿음에 최종적으로 확보한 게 뭐냐면은 물 깃는 자는 천국은 있다 이거 하고 장작 패는 자는 뭐냐면은 동물 제사를 드리는 거 이거 2가지만 확보를 했다라는 거죠. 예, 종된 믿음을 확보했다라는 거예요. 항복을 하면서 더 고급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원천 봉쇄가 됐다. 갇혔다, 모른다, 아무것도 모른다, 암흑이다, 소경이다 이런 차원으로 선언이 되는데 이것은 창세 전까지 가면은 이제 어쨌든 그 여자가 이 사명에 있어서 남편들이 제대로 설 수 있도록 보다 더 강력한 영적인 세력으로서 밀어주는, 이끌어서 올려주는 그런 세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이 십자가로서 남편들을 밀어주면은 고난으로 먼저 여자들이 우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들이 십자가를 먼저 띄면은,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사모님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모님이 이 우선한다, 믿음을 우선해서 뛰면은 어떻게 가요? 남편들이 바톤을 잡는 거예요. 아내가 얼마만큼 믿음을 세우느냐에 따라서 그 십자가의 내용을 그대로 남편한테 전해주는 거예요. 그럼 남편은 이 아내가 경험한 거를 자기 걸로 만드는 거예요. 그걸 부활이라고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부활로 들어가서 부활을 선언하고 있지만은 부활은 결단코 아무 생각이 없는 건 아닙니다. 나중에 뭐 다시 그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요한복음 4장에서 나오는 그 수가성 여인처럼 이 광야를 지나지 않으면은 갈릴리 바다로 들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에서 부활 신앙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갈릴리로 가라 이러잖아요. 그 갈릴리 신앙은 부활 신앙이 선언되어지고 펼쳐지는 자리예요. 그 자리는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장소가 아니에요. 우리식으로 하자면. 그래서 앞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은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려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오병이어는 예수 그리스도로 물과 성령을 거듭나는 출발이지만 9장에서는 본격적으로 이 영의 눈이 뜨인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구원의 길이 보이기 시작해야 하는 거죠. 언제나 대표성은 목회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마리아가 대표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영으로서 어떻게 우리를 이끌고 있는가가 감지가 안 되면은 10장부터는 얘기가 전혀 안 된다. 9장부터도 얘기가 안 되지만 눈이 뜨지 않았으면은 영적인 주님의 나라의 구도를 잡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은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그리고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하다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육의 정신, 이 정신의 세계에서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마르다가 먼저 등장하는 거예요. 마르다가 등장하는 거는 마을의 입구까지인 거예요. 마을의 입구는 뭐냐면은 일은 하지만 이 내용이 이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수준으로서는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는 대표성을 띠는 그 목회자를 뒤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양들은.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는 그 목회자가 부활로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는 마세요. 담임 목사님이 그 부활의 신앙을 따라가고 있다고 한다면 부활은 그냥 딱 믿는다고 해서 부활로 가는 게 아니에요. 부활은 이 노선과 성장의 지점이 있는 거예요. 그 구도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나사로가 부활의 목적으로 등장하는 것처럼 지금 선언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엿가진 것 같긴 하지만 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왜냐면은 마르다, 마리아가 동원돼서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이 그 믿음의 성도들이 전체적인 부활의 신앙으로서 싹이 나고 자라나는 전체 구도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예, 그런데 이 나사로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마리아가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목회자적인 대표성을 띠지만은
여성의 그 그리스도의 신부의 믿음의 내용을 잡아야만 나사로가 살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이 말씀이 이해가 되려면 이미 눈을 뜨셔야 되고 10장을 지나서 지금 11장에 오셔야 돼요. 여러분이 부활의 신앙을 향한 갈망 속에서 여러분이 뭐 하이팅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11장까지 여러분이 오셨다면 이해가 되실 거고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이 노선을 띄어야 된다고 한다면은 알아두시면 돼요. 언젠가 기회가 되면은 깨닫게 될 테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에서는 이미 나사로는 죽은 상황이고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이틀을 더 하시고 거기서 뭉개고 계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주님은 나사로가 죽기를 원했다. 그래서 나사로가 죽어야 부활로 나타난다라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죽은 다음에 우리의 영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그 부활 신앙을 믿는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지금 현재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나는 믿는다 그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시체 상태에서 너희가 사망 가운데 들어가리라 했잖아요. 선악과의 세력 속에서 우리는 이미 알든지 모르든지 선악과의 세력 그 사단의 통치권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 사구가 사단의 통치권 속에 있잖아요. 여호수아에서 선언되어지고 있잖아요. 아모리족 속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사고가 내 사고가 아니라 사단의 통치권에 사단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의 주체가 누구냐면은 우리가 주님을 왕으로 섬긴다고 하지만 실상은 내 안에 누구냐? 우리가 100세의 아브라함에게서 아비멜렉이 떠난다 그러잖아요. 누구에게나 아비멜렉이 내 안에 있어요. 나를 지키는 건 사단인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사단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노선에 기본적인 것을 깔고 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아는 것도 쉽지 않다. 그거를 알지 못하면은 여러분은 부활로 못 빠지는 거예요. 왜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그 은혜가 선언됐다는 거예요. 그 지성소 안에 있는 그 법궤가 곧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이 구약에서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갔다는 것으로도 그만큼의 강력한 파워를 선언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법궤 노아의 방주가 법궤예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사단의 통치권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알려주려고 주님이 십자가에 왔다는 거고 계시록의 나팔제양에서도 나팔제양의 출발에서는 성소가 이제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고 나팔제양 7개가 지나가고 나서야 그 고난의 전체적인 것을 통과하고 나서야 비로소 어떻게 해요? 성소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냥 하이팅이나 착한 척하는 것으로서 뭐 부활 신앙을 갖거나 아니면 내가 믿습니다 주여 삼창 하면은 부활 신앙으로 들어가고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 구약의 노선에 있어서는 모세 오경에서 여호수아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신약에서 선언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신약은 더 감지를 못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구약은 이 구약이 베이스가 되고 신약이 가장 핵심적인 뼈대지만은 이 뼈대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적인 것들은 또 구약에서 선언이 되어지고 이기는 자들에게 감추었던 만나를 주기 때문에 말씀을 알지 못하면은 부활신앙으로는 절대 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해하다 이런 거는 말씀 속에서 항해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영적 전쟁을 하는 거 있어서 예,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전반적으로 깨달아서 세력화가 돼야 부활로 빠지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부활의 내용은 물론 또 다른 차원이지만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구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상당 부분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부활이 도대체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 마르다도 모르고 마리아도 모르는데 결국은 나사로의 세력 속에서 남자를 아담을 세우는 하나님의 원리 속에서 흘러가고 있지만은 실상은 마르다 일반 성도로 상징하고 마리아를 상징하는 목회자도
이 부활의 노선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를 모르고 있었다라는 거죠. 예,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와 보시니까 나사로가 이미 죽었죠.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다. 이 나흘이라고 하는 단어를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제 동서남북, 사가 나올 때는 동서남북으로 선언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동서남북 어디로 뛰어도 우리는 사단한테 막혀있기 때문에 이것을 굴로도 표현이 돼요. 동굴. 그래서 갇혀있는 것으로도 표현이 되는데, 다른 목사님들은 또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거는 이미 나흘이라. 그래서 동서남북으로 무덤에 갇혀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상당 부분 오랫동안 이렇게 빠져나올 수 있는 구멍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쪽으로는. 그런데 여기에서 무덤이라고 하는 단어는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무덤에 있었던 어떤 청년 이야기가 나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무덤은 무엇을 기본 어근으로 하냐? 기억이라는 거, 생각나게 하다, 회상하다예요. 근데 무엇을 기억하고 회상하고 우리의 마음이 더 기울어지는 쪽으로 선언되어지는 이 무덤이라는 단어는 우리의 사고, 이게 머리를 상징한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그래서 이 머리가 하는데 이 단어와 또 연결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보암직도하다 이럴 때 우리가 보암직하다 이럴 때 눈으로 볼 때 뭐가 보인다 이런 거죠. 그런데 이거는 강력한 열망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관적인 만족이나 객관적인 매력, 지나치게 탐욕스러운 어떤 세력에 대한 욕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갈망. 그래서 나는 헤어디자이너가 되고 싶다, 의사가 되고 싶다, 뭐가 되고 싶다, 세상에 출세하고 싶다, 돈 벌고 싶다, 이런 것들이 강력한 우리의 마음을 미혹시키는 어떤 절대적인 세력이 되잖아요. 근데 이러한 세력, 마음을 기울이게 되는 거예요. 갈망하게 되고 더 좋아하게 되는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사단 나라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게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갈망해 보인다. 그래서 지혜롭게는 늘 말씀을 드리지만 가장 강력하고 굉장히 고급한 매력적인 이지적인 지혜와 노력과 신중하고 차갑고 막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의사, 판사, 검사 뭐 이런 사람들의 그런 매력적인 차가운, 이지적인, 신중한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능력이 있어 보이는 어떤 매력적인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훔쳐가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가장 갈망인데, 이 갈망의 기본 어근에 무덤이 나오는 거예요. 매장하는 곳, 바위를 뚫거나 돌로 된 무덤, 매장하다. 예, 그래서 파묻히고 매장하다. 그래서 뭐가 파묻혔냐? 내 열망과 이런 것들이 내 영혼 속에 다 묻혀 있는 거예요. 갈망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내 노력과 최선 속에서 잡히거나 잡히지 않거나 그런 차이는 있겠지만, 내 안에 이런 무덤적인 사단적 그 갈망이 어우러져 있는 거예요. 아주 농축돼서 내 영혼의 밑바닥 깊은 곳에 숨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무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불로도 동굴로도 표현이 돼요. 그래서 무덤 속에 우리는 갇혀 있어요. 그런데 이 무덤 속에 갇혀 있는 이거는 여기서 부활 신앙으로도 빠져나가지 못하는 그 부분을 이렇게 딱 잘라서 그 옛 무덤으로 딱 표현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새 무덤이 등장하는 거예요. 새 무덤. 지금 있는 이 무덤은 뭐냐면은 사단의 통치권의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 이게 음녀가 앉아있는 물의 세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계시록 17장에 나오는 음녀가 앉아있는 문은 백성과 무리와 영국과 방언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쉽게 늘 말씀을 드리면은 모든 문화와 전통, 모든 사고의 문화 전통 속으로 다 깔아버린 거예요, 사단이. 그래서 모든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 신념, 가치관, 이런 모든 것들이 어때요? 사단의 물이란 말이에요. 이 사단의 이 가치관이 예수 그리스도의 새 무덤으로 가는 거예요. 그 새 무덤이 이제 갇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부활 세력으로 들어가요. 부활 세력으로 들어간다는 건 그러면 이 사단 나라로 캡처한 이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아들의 나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사단 나라가 어떻게 잘못됐는지를 빼내야 되는데, 이거를 빼내기 위해서는 성경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들어오면서 이거를 빼내는 거예요. 그걸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면서 얘를 빼내는 거예요. 이걸 세례라고 해요. 말씀으로 침수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로 빠져가는 기본기예요. 그렇지만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이 나라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영으로서 움직이는데 그 전작업이 이 말씀으로서 깨달아져야 돼. 그 법계가 열리게 하는 거, 그 법계, 말씀이 보이게 하는 것. 그것이 나팔 재앙의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지성소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노아의 그 방주가 법계라는 뜻과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아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문자적으로가 아니라 이 문자적인 이 글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로 선언되는가를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여기서 무덤이라고 하는 거는 내 사고예요. 내가 이 사단의 문화권에 갇혀있는 전체적인 거, 아주 오랫동안 정사각형으로는 완전히 갇혀 있었다라는 거죠. 이것을 애굽의 총리 요셉이 그랬다는 거예요. 요셉과 같은 사람이 어때요? 가나안적 신앙관에서 추락을 해서 애굽에 갇혔다. 애굽의 총리다. 믿음이 세상적인 거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진짜 한마디로 표현하기는 좀 어렵지만은 이 사단적인 문화 전통 사상과 이념을 깔고 가고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요셉은 애굽의 총리인 거예요. 애굽 소속이 애굽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있지만, 그러니까 사단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띄엄띄엄 알았다. 베이스 바탕 색깔 바탕하면은 검은색이다 이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거는 우리가 부활로 진입했으면 진입 단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진입 단계에서도 확 풀리는 게 아니에요. 말씀 하나하나가 이제 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로 전개되느냐야. 그런데 이 부활로 들어가는 거, 여기 사단의 문화권 마지막, 여기가 이게 지금 나눠진 건데, 이 나눠지는 상태에 부활로 들어가는 그거를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부활로 들어갔으면은 바탕화면이 예수님의 흰색인 거고, 거기서 이제 사단 나라의 검은 게 띄엄띄엄 나타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최종적인 거에서는 이 부활신앙으로 진입하게 되었을 때는 이미 주님으로 인해서 움직여지는 세력, 하나님의 나라는 힘에 있다는 거예요. 힘. 너는 누구의 힘으로 움직이고 있냐? 사단의 힘으로 움직이냐?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움직이냐? 그건 아마 여러분이 이해하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상당 부분 올라가야 그 원리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가라는 걸 알 수 있어. 왜냐면은 이 원리는 나는 내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야. 진짜 하나님 앞에, 아니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뭐 패션 디자이너가 되려고 해. 나는 무슨 인테리어 뭐 전공자가 되려고 해. 나는 뭐 영어 전문가가 되려고 해. 다 이런 에너지가 누구한테서 오냐? 그 에너지가 나한테서 오잖아요. 나한테서 오는 에너지는 사단의 에너지예요.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얘기지만. 그래서 부활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기서 죽어야 나가는 거예요. 죽었다고 해서 나가요? 나사로가 죽었다고 해서 살아나요? 아니잖아요. 죽었는데 살아나나요? 아니죠. 내가 죽어야 예수로 사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살아나죠? 죽었으면 어떻게 살아나요? 아들이 자유케 해야 자유로 빠지는 거예요. 포인트는 뭐냐?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이런 얘기 하니까 도대체 뭔 소리 하는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영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요한복음 10장서부터는 알아듣지 못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에 대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내가 죽었다고 해서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어야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었는데, 여기서도 죽었는데 예수님이 아들이 살려야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유케 하면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그래서 WCC 뭐 이런 거 얘기하시는 분들은 도의 초보도 모르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왜 그분들이 삑사리가 나냐? 오병이어는 됐는지 모르지만 소경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장부터가 안 되는 거예요. 눈이 뜨지 못했던 거예요. 구원의 길을 모르는 거예요. 선한 목자를 따라오지 못했기 때문에 헛소리를 하는 거고 스스로 부패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썩은 냄새를 진동시키는 거예요. 이게 목회자들이 하는 거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잘 못하는 상황이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마르다가 대장이 됐다면은 그 꼴이 된다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참 말씀을 드리지만은
주님의 훈련이 없는데 신병원에 오지 말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법궤 사건에서 그 아비나답의 아들 우스아가 딱 법궤를 잡잖아요. 소가 뜰 때 감당을 못한다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노선을 잡아주지 못한다는 거죠. 9장 전까지는 어찌어찌 갈지 모르겠지만 소가 뜰 때는 뭐 설명을 또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런 저런 거에서 인간의 사고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기 때문에 인간의 사고로서 이끌고 간다는 거예요. 삼손도 마찬가지예요. 노줄에 묶였다는 거 아닙니까? 블레셋한테. 인생 후반기 어때요? 블레셋한테 밀렸다는 게 이게 뭐예요? 영적인 거에서 밀렸다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의 상식에 밀렸다는 거예요. 예. 믿음의 수준이 안 되는 성도들이 대학 총장님, 병원장, 뭐 장로님 이런 분들 몇 명이 와가지고 목사님 왜 그런 식으로 하시냐고요. 이런 식으로 몇 마디 하면 저기 나가 떨어져 있습니다. 마음. 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블레셋 사람들을 위해서 연장맷돌을 돌리는 거예요. 여기서도 사람들이 와서 위로하였더니 이 위로하다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은 격려하다 막 이러지만 속임수 한다는 거예요. 계산을 똑바로 못해서 속이는 그런 위로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얘기예요. 천지지 이런 거지. 우리 천지지. 여기서 못 벗어나지. 여기서 못 벗어나. 성도들을 위로하는데 세상적으로 위로를 해야지 하나님의 나라로 한마디만 해봐. 3차 세계 대전이 터져버린단 말이야. 안 된다고. 되겠냐 이게 되겠냐. 그래서 신병원 아무나 오지 마시고 주님의 훈련이 없으면 그냥 오지 마세요. 부르지도 않았는데 와가지고 주님 왜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면은 주님 입장도 곤란하고 본인도 막 정신 없을 거 아니에요. 인생살이가. 예, 성도로 있어도 주님이 뭐라고 하지 않아요. 성도의 일을 하면 되잖아요. 집사님 일을 하면 되고 주일학교, 성가대, 뭐 남전도 회장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도 교회 일과 믿음도 우상으로 뛴다니까요. 저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믿음 좋으려고 하는 게 나를 높이기 위해서 목회자도 우상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척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나의 위선의 그 밑바닥에서. 근데 어쨌든 여기에서 나사로가 죽었어. 무덤에 있는지. 그래서 나사로는 이제 틈틈이 잘 설명하겠지만. 그래서 이 나사로는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5리쯤 되다. 여기서 베다니는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들이라고 늘상 말씀을 드리지만 여긴 예루살렘에서 가깝다.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새 예루살렘 성으로 가잖아요. 종착역이. 새 예루살렘 성에 가까운 곳에 있다. 베다니가. 그러니까 가난하고 고통받는 그 도시에 여러분이 진입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 여기 가려면 너무 두렵고 무섭잖아요. 여기 그냥 가는 거 아니에요. 노숙자 개념이 아니에요. 사회주의를 떠드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사회주의 평등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다 미혹이죠. 사단 나라의 강력한 세력이죠. 요새는 믿음이 점점 밀리다 보니까 세상 문화 전통 사상과 이념에도 밀리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크리스찬들도. 예. 사회주의가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예? 그것도 구분을 못하니 하나님 나라는 얘기할 수가 없어 진짜.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깝기가 한 5리쯤 됐다. 5리쯤 됐다라는 것은 185m, 한 200m가 안 되는데 이게 그 5리쯤 된다는 건 스타디움이에요. 여기 경기장. 그래서 어떻게 경기를 한다는 거예요. 영적 전투를 한다. 뛴다는 거예요. 뛰어서 베다니 예루살렘에 여기는 보통 난이도가 높은 데가 아니에요. 베다니에서 예루살렘까지 뛰는 거는 예루살렘이 선언하는 건 제가 그렇게 깨닫습니다. 저는 헤브론에 도달했으면은 예루살렘이 바로 연결이 되거든요. 근데 여기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연결시켜버린 신약에서는 헤브론이 별로 뛰진 않는데 여기 베다니는 가난하고 고통받는
그래서 생명의 길을 가다 보니 이 가난하고 고통받는 어느 지점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을 털어내는 거예요. 집 팔고 논 팔아서 하나님께 드린 자는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는 얘기는 집은 나 자신을 얘기하는 거고, 논밭은 뭐예요? 이 세상을 버린 자예요. 이 세상을 버리고 자기 자신을 버린 자가 생명을 얻지 못할 자가 없죠, 당연히. 이게 뭐 우리 집 팔고 논 팔아서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문자적으로 보면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은, 예, 그것도 뭐 쉽진 않죠. 그렇지만은 훨씬 더 내가 가진 모든, 내 영혼의 모든, 내 육체의 모든 것을 판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전투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진 배치에서 전력 질주한다는 거죠. 예, 그렇게 했을 때 가깝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깝다, 예루살렘에. 예, 그런 상태다라는 거죠. 예, 부활이 가까이 왔다. 예루살렘에는 보편적 크리스찬의 우리가 알고 있는 보편적 크리스찬의 일반화가 아니라 부활의 일반화죠. 부활의 일반화. 내 몸이 어떻게 나를 공격하고 어떻게 나를 쳐도 예수 그리스도 향기가 나는 거예요. 12장에 나오면 마리아의 향유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게 그거죠. 예.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어떻게도 나타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거 착한 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흘러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입문하러 왔더라.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교회 공동체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목회자와 성도와 죽은 나사로. 예, 그래서 이 현재의 일로 입문하러 왔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입문하다라는 단어를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입문하러 온 것이 격려하다, 위로하다 그렇게 하러 왔지만 실상은 비밀을 전하고 교훈하고 그런 뜻인데 이 밑에에서는 이거는 미혹시키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계산을 잘못했다는 거예요. 속이고 거짓된 논리로 속이다, 사치하다, 속이다. 예. 계략을 써서 포위하다, 허구다라는 거죠. 신화처럼 언변이나 말.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관이 여기서부터 더 헷갈리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부활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부활 전에 잘못된 계산으로 논쟁에 있어서 속임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이 부활에 있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면은 그 부활의 신앙 속으로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 부활로 들어가려면은 이 사단 나라의 미혹의 세력에 정신에 우리가 정신이 사단 나라로 세워졌잖아요.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이. 그러면 이게 왜 잘못됐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써 생명수가 들어가게 되면은 이게 물이 빠진다 그런 뜻이 그게 세례에서 나오는데 말씀이 들어가야 이게 빠지면서 주님의 나라로 우리의 정신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으로. 그래서 이 이후에 영으로서 또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영으로서 도와주고 움직이지만 최종적으로는 이 말씀이 베이스가 되는 거고 영으로 살려내는 구도예요. 그래서 이거는 좀 다른 얘기예요. 또. 예, 그래서 부활로 빠질 때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아들이 자유케 하면은 자유하리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도 여기에서 미혹의 세력이 본격적으로 가룟 유다가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 신앙관이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들통이 나는 세력이거든요. 그럼 가룟 유다의 그 미혹의 세력을 들통나는 그 인식 체계를 여러분 알지 못하면은 여러분은 부활로 못 빠져요. 그래서 여기서 가룟 유다의 신앙관이 뭔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게 구약적으로는 노시, 모압과 암몬의 세계에서 선언한 바하고 유사하긴 한데 이것을 알지 못하면 절대 부활로 못 빠져요. 미혹이 어떻게 돼서 미혹이 될 수 있는가 그것을 선언하는 것이 가룟 유다에서 선언하는데 그 가룟 유다의 실체가 어디서 나타나냐면은 마리아 12장에서 향유 사건에서 들통이 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 가룟 유다의 발언 속에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수가성 여자가 이 자기가 얼마나 음란한 여자인가를 그 광야를 지나야 갈릴리로 간다는 거예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는 이 갈릴리로 못 간다라는 얘기가 다른 길로 돌아가면 되지. 근데 왜 글로 가야 되냐? 내가 죄인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야만 갈릴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가룟 유다를 캐치해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속이는 미혹의 세력이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구도를 잡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가룟 유다가 왜 잘못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거기서 부활로 절대로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로 빠지는 것은 광야를 지나야 하고 갈릴리 바다에서 이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계시록에서 나오는 것처럼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이다. 방언은 뭐예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의 열방에 사람들이 다 이 사고 속에서 떠들어대는 말들이에요. 그것이 우리를 포섭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우리를 미혹하는가 이런 것들을 깨달아야만 부활로 빠질 수 있는 거예요. 부활 바로 전에 우리를 미혹하는 신앙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많이 밀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세상의 사상과 이념에서도 뭐 나가 떨어져 있고 그쪽에서 움직이고 있는 사회주의도 뭔지를 구분을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허다한 지금 이 시점에 요즘은 저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어찌하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또 가는 사람은 다 가고 있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은 최종적으로 마리아의 믿음들, 예, 그리고 부활의 신앙인 사람들을 골라내기 위해서 끝까지 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믿음은 예, 계시록에도 나오지만 종된 믿음, 자유자의 믿음, 임금의 믿음, 왕족의 믿음, 예, 장군의 믿음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이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일률적으로 완벽하기를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또 완벽하지도 않지만 완전한 것들을 실수하지 않기를 원하는 것도 아니에요. 전혀. 이것도 미혹이거든요. 근데 왜 미혹인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것은 다윗의 밧세바 사건에서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이 성장하면 할수록 고급해지면 질수록 거기에서 미끄러지는 어떤 부분들을 잡아주는 것이 그렇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서 위문하러 왔는데 여기 마리아하고 마르다가 부활로 빠지지 못하도록 잘못된 계산 속에서 이들을 속이고 기만하는 논쟁 사건에서 이들이 머물러 있다 이런 뜻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뭐 부활을 믿기만 하면 부활로 빠진다.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벌써 칭의 의인이 되었다. 이러한 분들이 법정적으로는 그게 없지 않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구원의 노선에 대해서 늘 말씀을 구약적으로 드릴 때는 애굽에서 출발해서 시내산 홍해 지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잖아요. 율법 받아서 아말렉 전투에서 일단 여러분들이 가지치기가 거의 대부분 돼요. 반 이상 대한민국 기준에서 볼 때는 예, 아말렉 전투 세상을 버려야 되는데 요즘 크리스찬들이 세상 버리는 거 없잖아요. 세상을 더 달라고 난리 피우자니까. 그러니까 전쟁이 안 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안 되는 거야. 그런 지경에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뭐 얘기가 잘 안 되죠. 어쨌든 그래서 이 신약에서는 이 노선은 기본적으로는 이 베다니에 도착을 해야 돼요. 이렇게 주님은 베다니에 이렇게 불러 베다니로 이 좁고 이게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들 생명의 길을 위해서 이 좁은 길을 따라오는 자들 있잖아요. 명예와 권세나 이런 거 없는 거. 처절하고 비루하고 남루하고 진짜 끝판이죠, 진짜. 오늘만 살다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생명을 위해서 오는 그 배단위에 모인 사람들 데리고 세례를 주는 거예요. 세례를 통해서 광야에서 내가 얼마나 가난하고 초라하고 힘이 없고 주님 아니면 안 되고 뭐 이런 전반적인 사단의 통치권을 내 세포 하나하나 뼛속 깊이 하나하나 체험을 하는 거예요. 사단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고난이 쳐들어와야 뱃속에 들통이 납니다. 이득관계 속에서 한 던져봐야 얘가 뱃속이 어떤지 아는 것처럼 이 고난이 심화되면은 내 뱃속에 얼마나 많은 사단이 숨어 있는가. 그 고난을 통해서 얘네가 막 나와. 나 숨어 있었는데 막 나와. 사단의 그런 것들이. 그래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가 발견되어지는 상황이죠. 우리는 어떻게든 여기서 나가고 싶고 살려달라. 여기서 나사로를 살려달라. 주님이 여기 있었으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텐데 우리는 죽어야 하는 거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죽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는 절대 안 죽는다. 주님은 살아계시니까 나는 안 죽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식이 속삭이면 속 안 썩이게 해주세요.
물론 속썩이는 게 잘하는 게 아니고 남편 속썩이고 뭐 가난하고 망하고 뭐 사기당하고 이 세상에 집집마다 많은 고난이 쳐들어오잖아요. 거기에서 주님이 원하는 거는 우리가 근데 우리는 또 급하니까 죽은 채를 해. 그러면 죽는 게 답이야? 그럼 죽어야지. 근데 내가 죽는 채 한다고 죽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진짜 죽어야지. 그게 죽는 채 해서 죽는 게 또 안 되는 거예요. 죽는 채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죽을 때까지 주님은 절대 나타나지 않아. 지금 여기는 부활의 직전이기 때문에 상황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안 죽어, 안 죽어. 그러니까 노인분들도 돌아가신 게 쉽지 않잖아요. 죽으려고 들면 뭐 접신물에도 빠져 죽는다고 하지만은 목숨처럼 즐긴 게 없다라고 하잖아요. 또 그럴 정도로 안 죽어, 안 죽어. 사람이 안 죽어. 이 고집이 절대 안 죽어. 내가 고집이 뭐 꺾인다고 죽는 게 아니야. 말씀이 쳐들어가야 이 사단의 이 세력이 빠져나가는데 고난만 당하면 어떻게 돼? 고난만 좀 당하면은 고집만 좀 꺾인 거야. 내 사고는 그대로 사단의 정신머리를 그대로 갖고 있어. 욕심에 대해서 여전히 반응을 해. 그럼 절대 죽을 수가 없는 거야. 말씀을 따라 나를 터서 복종시키는 그 노선을 따라 계속 가야 되는데 그게 도대체 어떻게 가는 건지를 알지도 못하면 어떻게 돼?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노선은 마리아가 선두에 뛰는 거예요. 마리아가 무덤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마르다가 먼저 나오고 마리아가 나중에 무덤으로 예수님을 인도하는 거는 마리아가 결국은 당사자인 거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의 부활 세력에 있어서는 본인이 무덤으로 가는 거예요. 본인이 무덤으로 가는 거고 우리의 도움을 돕기 위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주님은 이 구도로 선언을 하고 있지만 결국은 마리아가 먼저 죽는 거예요. 나사로가 마리아일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렇지만 무슨 얘기 하는지 아시죠? 근데 나사로를 분리한 것은 부활은 우리가 모르는 차원에서 나사로가 죽어버렸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죽었다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은 주님이 날 살려주겠지. 설마 나를 이렇게 가난하게 살다가 죽게 하겠어? 주님이 언젠가 나를 높이시겠지. 이런 것들이 다 왜곡된 거네. 내가 제일 11조 많이 하는 장로가 될 거야. 되도 않는 얘기들을 막 하는 거예요. 예, 뭐 그렇게 하고 뭐 그런 이상한 얘기들 많이 있잖아요. 하여튼 우리가 쓰는 그런 말들은 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보편적으로 그냥 일반 성도들이 하는 그런 얘기로는 여기까지 모릅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에서 예루살렘에서 가깝다라는 거 조금만 더 가면 된다. 그러니까 너무 절망하지 말라 이게. 난이도는 몸에 불이 붙은 것 같은 그런 상황이지만은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의문하러 왔다. 근데 같이 여기서 50보 100보 뭐 마리아든 뭐 다 여기서 우리가 뭐 믿음이 좋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여기서 지금 부활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잘못된 계산을 하고 있다라는 건 이 부활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부활의 노선을 못 잡고 있는 거예요. 죽는 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부활을 찾아?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고집을 꺾어야 부활로 간다는데 아닙니다. 고집은 어떻게 꺾어? 성실 죽은 채만 하는 게 고집 꺾어서 부활로 가는 게 아니에요.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말씀이 쳐들어와야 돼. 말씀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상당 부분 내가 죽을 수 있는 그 상태까지 말씀이 쳐들어와야 돼. 사람마다 다 틀리니까 그 지점마다 분량과 부피가 다 틀리겠죠. 예, 어쨌든 그래서 말씀이 쳐들어와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 사단적 사고가 빠져나가는 거를 죽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고집이 꺾인 거를 죽음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결과적인 거에서는 고집이 꺾이죠. 근데 고집을 꺾이는 자리는 어디냐? 일할 때. 우리가 히브리 알파벳 알렛벳 기밀 달렛 쭉 나가잖아요. 근데 알렛이 소예요. 소가 뭐냐? 일하다가 내 고집을 꺾는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교회 일하다가 여러분 고집대로 할 수 없잖아. 교회 일하면서 벌써 거기 출발서부터 고집이 꺾고 들어간다니까. 그거 가지고 안 된다고. 그거 가지고 안 되고 여기는 십자가로 세운 이 휘장을
십자가 예수님의 몸이 찢어지는 것으로 휘장의 문이 열린 그 세력, 말씀의 세력을 들어가는 것으로 생명수가 들어오고 내 더러운 물이 빠지는 구도에서 세워지는 그 죽음이에요. 죽음도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상당 부분 깨닫는 것으로 상당 부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해? 타작마당이라고 하죠. 타작마당 어디에 있어? 예수님의 포도나무의 기본 어근이 타작마당이에요. 아시겠죠? 예, 그래가지고 그래서 먼저 마르다가 예수님을 맞이하죠. 이거는 마리아는 집에 있고 마르다가 우선된다는 그런 얘기보다는 성도들의 보편적 신앙관에서는 다 알고 있는 여기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마을 입구 마을은 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일을 하는데 집에 가서 자는 자리. 그러니까 이 말씀을 따라서 이 사고가 같이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사고가 변해야 믿음이 이 인식이 전환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법으로. 그런데 우리가 감동받는 것만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물론 감동을 받는 거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있지만 그게 띄엄띄엄이잖아요. 사고가 전반적으로 다 변해야 돼요. 믿음의 법으로. 우리의 사단의 문화권의 이 전반적인 사고가 예수님의 나라의 믿음의 법으로 다 바뀌어야 돼요. 이 사고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이 사고 자체가 전환이 돼야 돼. 이 사고가 뭐라고 그랬어요? 무덤이라고, 무덤. 여기 무덤이라고. 예. 그래서 이 무덤은 이런 거고, 강도는 혁명가라고요. 예. 그래서 혁명가인 사람이 우리가 강도라고 생각 못 하잖아요. 혁명가가 나를 강도짓 하러 오는데 뭘 강도짓 해? 내 사고를 훔쳐가는 거예요. 내 사고를 훔쳐가. 내 머릿속에 있는 사고를 훔쳐간다고.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도 신천지 이런 것도 그렇지만 여러분 사회주의도 여러분 구분을 못하면은 여러분 강도 만난 거예요. 그것도 못 알아보는데 그 다음에 뭘 알아봐? 사회주의도 구분을 못하는데 여러분이 영적 전쟁 뭐 하고 있는지 알아? 모르잖아. 1, 2, 3, 4밖에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마르다 그 동네 입구에서밖에 모르는 거야. 하나님의 성전을 믿음을 측량할 때 성전 뜰은 측량하지 말라 할 때 여러분 성전 뜰에 있는 거예요. 성전 뜰에 있어. 사단의 바람과 하나님의 바람이 같이 부는 그 성전 뜰 성소에 못 들어간 측량의 대상이 안 된다고. 목회자가 정의당을 지지한다. 이런 얘기 들으면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어, 진짜. 예, 우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사상을 갖고 있지 않아요, 우파는. 보편적 재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서 마르다는 뭘 알고 있냐? 마르다의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뭐 해주면 해줄 수 있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오라비가 다시 살 거다. 그랬더니 마르다는 마지막 날 부활 때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알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 죽기 전에 죽어야 돼. 너희들 니네 육체가 죽기 전에 반드시 너희들 육체가 죽기 전에 이 세상에서 너희들 정신이 죽고 십자가 부활로 살아나야 돼.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 하는데 여기서 얘는 뭘로 알아듣냐? 마르다는 영의 부활을 생각하는 거예요. 육체가 죽은 다음에 마지막에 아버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내 영이 부활하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 무슨 의미가 있어? 그럼 부활이 무슨 의미가 있어?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이 무슨 의미가 있어? 부활이 뭔 나라 얘긴데? 지금 현재 부활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마르다는 자기가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부활로 믿고 있다. 난 부활 신앙을 갖고 있었다. 말하는 사람도 별로 없지만 나 부활 신앙 가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이게 인생 전체에서 얻어지는 결과물로 나타나기 때문에 몇 명 되지 않는다고. 제대로 가더라도. 그런데 이 세상에서 내가 죽고 부활의 신앙을 내가 단순히 믿음으로 갖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 사고 속에 사단 나라로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이 그대로 꽉 차 있는데 여기에다가 그냥
설거지도 안 하고 거기에다 밥을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 지저분한 거 있으면 여기 다 깨끗하게 다 한 다음에 그래서 일단 속량의 은혜가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쳐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주의 영이 완전히 장악해버리는 그런 구도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으로서. 그거를 이해시키는 거예요. 근데 마르다는 죽어서 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믿음이죠. 지금 현재 우리가 죽어서 영이 가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살아있는 육체에서 너희들의 사고가, 사단의 그 사고가 다 죽어야 돼. 예수님의 생명수가 들어가서 빼버려야 돼. 그래서 물이 그 돌 항아리에 꽉 차야 포도주가 되는 거야. 성량의 은혜가 되는 거야. 그 물이 뭐예요? 거기서 말하는 물은 뭐예요? 생명수죠. 성경. 말씀으로 인한 이 말씀이 꽉 차야 돼. 여러분의 그 심령 속에. 상당 부분 차야 된다고. 그래야 성량의 은혜가 된다. 오다 가다 뭐 걸려서 성령님 한번 만난 것 같은 것으로 여러분의 제가 다 성량이 되어지고 할렐루야 세 번 외치면은 구원의 확신 뭐 이런 걸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주의 성전의 벽돌로 하나는 될 수 있겠지. 예, 시므이가 그 곡물 하나 두 개다 이런 뜻이에요. 보리알 몇 개, 뭐 미랄 몇 개 이런. 그러니까 시므이도 크리스찬이 아닌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가 알고 있는 몇 푼어치의 그 신앙의 자산으로 다윗을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님들이 담임 목사님을 판단하는데 여러분은 주저함이 없잖아요. 여러분보다 목회자가 훨씬 더 많은 부피에 오름의 자리에 있고 더 많은 부피에 오른 것을 하나님의 나라의 자산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물론 부족한 게 많을지라도. 그런 것에 있어서 여러분 정당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예,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기서 죽어도 살겠고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예수님은 생명의 본체시잖아요. 부활이고 아들의 나라. 나를 믿는 자는 죽어야 살겠다 이게. 죽어야 산다는 거예요. 무엇을 죽어? 고집이 죽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사단의 문화권, 내 사고, 내 머리에 지식 이런 모든 것들이 죽어야 돼. 어떻게 죽어? 말씀이 들어가야 된다. 말씀이. 예, 무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 내가 믿나이다. 이걸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이 말을 하고 돌아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예, 여기서 이제 마리아의 차원에서 나가기 시작하는 거 이제는 여기까지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 이 성도들은 일반적으로 여기까지는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도 일단 아멘 할렐루야 뭐 여기까지 맞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서부터는 무덤까지 어떻게 가냐. 죽어야 산다. 이거를 성도들은 인식조차도 잘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럴 때 마리아가 이제 드시러 나타나는 거예요. 마리아가 이제 바톤을 받는다 이렇게 보는 거고 어떻게 보면은 이 지점서부터는 목회자야 인식을 하는 단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 목회자와 성도는 유기적으로 하나 된 존재고 말씀의 성찬을 같이 나눠 먹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영이 같이 흘러가기 때문에 마리아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자산을 믿음으로 전환시켰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나누기 때문에 그걸로 성찬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세력을 목회자가 예수님께 받은 것을 성도에게 나눠주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목사님들이 나눠주시는 말씀 성찬 예배 때 잘 이렇게 받아 먹으시고 예, 그거를 세력화하면 되는 그런 구도다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마리아를 부르는 그래서 마리아가 여기서 마을 입구에서부터 이제 일하는 차원에서 이 영적인 세계를 무덤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하나 나를 죽이는 그 구도를 잡는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가만히 돌아가서 가만히 비밀이라는 거예요. 가만히
여기서부터는 비밀이 더 적극적으로 비밀화된다는 거예요. 비밀. 예, 복음이 비밀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마르다의 신앙에서 마리아로 넘어가는 거는 더 심각한 비밀이라는 거예요. 10장서부터 못 알아듣는 얘기 한다고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영으로 캐치하고 있는 목회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무덤까지 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무덤까지 가는데도 진짜 장난 아닌데 무덤에서 또 부활은 어떻게 빠지냐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어. 내 의지로 살아날 수 있냐고. 내 고집 먹었다고 해서 내가 뭐 할 수 있냐고. 아니라니까. 가보면 아니라니까. 더 숨만 막힌다니까. 그래서 마리아를 불러서 선생님이 오셔서 너 부른다 얘기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여기서부터 이제 급하게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일반 보편적 신앙관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보편적 신앙관은 이 목회자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서 예수님께 나아간다. 급히 일어난다. 복음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 일어난다. 이렇게 세운다라는 거예요. 성도들과 함께 다 같이 움직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맨 앞에 섰을 뿐이지 다 똑같은 거예요. 예수는 오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신다. 맞이했던 그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목회자는 여기서부터, 성도들은 일하는 자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 마르다는. 근데 마리아는 뭐를 끌고 가는 사람? 말씀을 맡은 자란 말이야. 그래서 성도들은 일하는 거에 집중하시고, 그러니까 목회자는 어때요? 일하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넣어준 일을 똑바로 하라고. 군대 갔다 온 얘기, 뭐 결혼한 얘기, 자기 자식이 뭐 유학 갔다 와서 출세한 얘기, 그런 얘기 좀 하지 마, 진짜. 자랑하고 싶은 걸 이해하는데 그런 얘기 좀 하지 마, 진짜. 목회자는 진짜 말씀에 진짜 심각해야 돼. 말씀에 심각해야 돼. 이거 뭐 묵상한다고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니야. 문자적으로 아는 거, 뭐 건성으로 아는 거, 이게 단계가 또 다 있어. 주님이 말씀에 은사를 줬다고 해서 뭐 평생에서부터 대신까지 다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의 세계를 얻는 것에 대해서는 눕기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보리 이삭 하나, 밀 이삭 하나 얻다가 뭐 이제 한 말씩 얻다가 보아스가 줬다가 타작마당에 들어갔다가 결혼을 했다. 이런 것이 그 말씀의 그 진도가 나가는 구도를 잡고 있는 거거든요. 일생의 문제. 그러니까 성도나 목회자나 같이 자라가는 구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뭐 한술에 배부르냐 어른들이 그런 것처럼 목회자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뭐 한술에 배부르진 않습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맞이했던 그 지점서부터 말씀을 바톤을 받아서 가는 거예요. 그 이상을 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는. 예. 그래서 마리아와 함께 집에 이루하던 유대인들은 같이 헤매고 있었던 사람들인 거죠. 여기 같이 헤매고 있었던 교회 성도들 전체. 예. 그들이 급히 일어나서 나가는 것을 보고 고카로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갔다. 같은 노선을 뛴다는 얘기예요. 성도와 목회자는 같은 노선을 뛰는 거예요.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같이 연합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부 얘기만 하다가 내가 부부에 대한 얘기 하는 게 아니다. 에베소서에 그 얘기 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부 사이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 성도도 그렇고 다 이게 맥락을 같이 하는 그런 구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그래서 고카로 가는 줄 알고 무덤에 가는 줄로 알고 예, 생각하고 따라간다. 이 무덤에 가는 줄로. 그래서 날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쳐서 복종시켜 가면서 세력화가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믿음의 법으로 전환이 되는 거가 세력화가 돼서 상당 부분 올라왔을 때 주님이 원하는 상당 부분 왔을 때 누가 더 부활로 바로 빠질 수 있는 무덤. 원래 무덤이 우리가 인생 전체가 다 무덤이고 이 지구 전체가 무덤인데 여기에서는 부활로 바로 넘어가기 전 단계의 무덤만 딱 캡처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무덤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들어간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단계만 딱 찍은 것 같은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예, 그래서 맞이했던 곳에 가서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갔다. 모든 성도들도 이 마리아 목회자와 함께 날마다 자기를 죽이는 그 말씀에 심취해져 가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성장되어져 가고 믿음의 지점이 올라가는 그런 단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무덤에 가는 줄로 따라갔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여기 와서야 비로소 예수님이 그 전에는 막 희미해. 예수님이 뭐 성령 충만하면 아멘 할렐루야 막 한데 뭔가 안개 낀 것 같아. 뭐 연기가 뭐 가득한 것 같고 잘 모르겠어. 근데 여기 부활의 그 상태, 무덤, 부활을 위한 무덤으로 들어갔을 때 전체적인 초입 단계의 무덤이 아니라 여기는 부활로 빠지기 위한 마지막 지점에 어느 무덤이라고 보는 거예요. 갇혀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고가. 거기에 들어가게 왔을 때는, 이 지점에 왔을 때는 예수님을 보는 듯이 인식한다는 거예요. 내가 천국에 가서 예수님 만났다 이런 얘기 안 해도 이미 여기 왔을 때는 믿음의 자산이 많아. 성경에 이 아는 그 주님을 그리라고 하면 그릴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자산이 많아. 그런 상태가 됐다는 거야. 그런 상태가 됐어.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거야. 그래서 엎드려서 이럴 주께서 여기 계셨다는 게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어. 여기서 마리아도 또 딴소리를 하는 거야. 이게 뭐냐면은 주님 그 사건 좀 해결해 주십시오. 왜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왜 이렇게 하셨어요? 나를 왜 죽이게 했어요? 주님은 죽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얘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살려달라 얘기하는데 우리는 살려달라 하는 게 돈 좀 주시죠. 우리 아들 이렇게 됐는데 우리 딸내미 집을 나갔네요. 아니면 우리 남편이 이렇게 속 썩이고 언제나 사람이 될까요? 이런 것 좀 어떻게 해주시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주님은 그런 모든 것에 대해서 이제 여기서는 사실상 뭐 저의 경험한 바에서 제가 설명을 하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쯤 어딘가에서는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돌아가는가 그건 여러분의 분량이에요. 이쯤에 왔으면은 어떤 뭐 폭풍이 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가 아니라 고요해도 숨이 막힌.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 돌짝밭에서 가시 떨기만 넘어가면은 숨통이 막힌다는 거야. 숨을 못 쉰다. 질식사한다. 그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주님이 여기 빨리 오셨으면은 안 죽었을 텐데 막 이런 거야. 죽어요 구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죽지 않게 해주지 왜 이런 식으로 일처리를 하시냐 이렇게 하는 거야. 상당히 기분이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죽는 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든 우리는 살아나려고 바둥바둥 하는 거예요. 목회자는 수모를 주지 마세요. 나를 처절하게 하지 마세요. 나를 모욕 주지 마세요. 내가 왜 빌어야 돼요? 내가 원통한데 내가 왜 빌어야 되냐? 내가 왜 용서를 해야 되냐? 막 이런 거예요. 저 인간이 나를 얼마나 진짜 어떻게 했는데 주님 나한테 왜 빌으라고 했냐? 주님은 왜 십자가로 왔냐? 그럼 주님은 막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엄청 기분이 나쁘단 말이에요. 그럼 주님이 사랑이 많으시고 크신 분이니까 그러지 저한테는 그렇게까지 하지 마시고 뭐야 막 그렇게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주님은 그렇게 안 봐줘. 여기서는 안 봐줘. 나의 가지고 있는 자존심 뭐 그런 거 막 여기서 오면 주님이 물을 휘저어버린다는 거야. 우리를 불쌍히 여기다라는 건 휘저어버린다. 소동시킨다. 우리를 막 어지럽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막 이런 거. 마지막 남은 힘을 죽기 직전에 막 빨리 죽어야 되는데 왜 죽지도 않냐? 왜 죽지도 않냐? 할렐루야 진짜 할렐루야. 주님 나를 죽여 주시옵소서. 이러면 고집은 왜 안 죽냐? 내가 애쓰고 노력하는 거예요. 고집이 아니라 사실 여기 와서 내가 애쓰는 그 에너지 내가 에너지 근심하지 마. 생각하지 마. 생각의 영역이에요. 아무 생각하지 마자. 그런 모든 것을 왜 안 나지냐? 왜 안 나지냐? 왜 생각이 되냐? 왜 생각이 돌아가냐? 왜 근심이 되냐? 왜 걱정이 되냐? 아무리 안 그러려고 해도 왜 돌아가냐 이게. 마지막 존재 죽지가 않고 그냥 내가 살아서 움직이고 있어. 내 영이. 바깥에 뭔 일이 있어서가 아니야. 뭔 일이 없어도 나 혼자 내 머릿속만 막 그래 안 죽어. 내 머릿속만 그래 막. 주님이 여기 있었으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텐데 이 얘기는 뭐냐면 부활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안 죽는다 이게 안 죽는다. 그래서 부활 생각하지 말고 십자가 생각하지 말고 부활로 빠져라. 부활로 빠져 그냥 이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이 계시다니까.
자기가 해봤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지. 근데 꼭 성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모르면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꼭 아는 체를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파괴하는 자가 된다라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죽어요? 광야를 지나야 죽는 게 뭔 줄 아는 거예요. 광야를 지나야. 그 십자가의 고통에서 말하는 메시지가 뭐냐면은 사람은 사단한테 쪄들어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게 목적인데 그 광야에서 십자가는 고통스럽고 되지도 않는다 얘기하면서 우리는 착한 척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근데 누가 그런 걸 알겠냐고. 내가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거야. 그거 가룟유다 신앙이라니까. 무슨 얘기 하는지 이거를 통과를 해봐야 알지. 이게 무슨 소리 하는지 그 소리가 그 소리 같은데. 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잘 섬기겠다는데 왜 나서. 이런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는 거야. 저도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설명하면 누가 알아듣겠나. 또 아는 체를 해도 이런 얘기 하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주님만 다 아셔요. 초짜 크리스찬들도 이런 얘기 다 한단 말이에요. 아는지 모르는지. 근데 사는 거 보면 개판이거든. 모르면서 그냥 하는 얘기야. 그럼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람은 또 완전하지 않으니까 주님 판단하시겠지. 제가 판단에 그 권세가 있는 게 아니니까. 근데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죽어야 한다는 걸 모르는 거야. 죽음을 부정하는, 십자가를 부정하는 목회자도 지금 있잖아. 그냥 부활로 넘어가라고 막 이러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야. 어떻게 죽냐. 말씀이 생역화가 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죽어. 모르지. 근데 자기가 자기 성질 죽으려고 누르고 막 이것만 하는 거야. 여기 누르면 여기 올라오고 여기 누르면 여기 올라오고 펄펄 살아있는데 고난이 쳐들어오면 나의 그냥 모든 오장육부가 다 뒤집어지고 다 올라오는데 아니 그거를 어떻게 할 거야. 여기 그냥 부활을 넣어? 만신창이고 지독한 냄새, 썩은 냄새가 풀풀 나는데 여기다 부활을 어떻게 넣냐고. 그거 제거 작업하는 게 광야하고 십자가라니까.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우고 그 발 아래 엎드려. 그래서 마리아는 여기까지 온 거예요. 무덤까지 와서 주님을 보는 듯이 인식하게 된 거야, 이제. 그래서 오직 주님만 경배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주님만 남은 거야, 이제. 예수님으로만 기뻐하고 예수님만이 전부이고 예수님만이 내 재산 전부고 내 호심경이고 그런 거야. 세상으로 호흡하는 그 모든 것들이 죄라는 걸 아는 거야. 내 존재 빼고 나머지 다 죄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야. 그게 믿음이야. 뭐가 있어서 믿음이 아니야. 내가 갖고 있었던 모든 게 죄라는 걸 아는 게 믿음이야. 내가 죄인인 걸 아는 게 믿음이야. 소경을 뭐라 그랬어? 연막치는 사람이라, 거짓말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여기서 엎드리는 거야. 그래서 이 경배하다, 주님을 경배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고난의 끝자락엔 주님만 남는 거고 주님만 경배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처절함 속에. 우리가 왜 십자가를 부정하냐면은 그 처절함과 난무함과 비루함, 수모와 멸시 천대가 싫어. 너무 싫어. 중간 어디쯤서부터는 미쳐버리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감당을 못해.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누구 하나 십자가를 제대로 거기서 감당을 못해.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마리아들만 거기 서는 거예요. 마리아들만. 그게 다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고난은 우리의 두려움이죠. 우리의 영혼을 삼켜버리는 두려움. 너무 무섭고 너무 무서워. 너무 처절해. 그 처절함을 넘어서 주님만 남을 때 부활의 자격 조건 같은 게 되는 거예요.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걸 발견하는 게 자격 조건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부활로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가 있어요? 없잖아요.